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저와 여러분은 멸망의 바다를 떠나서 항해하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타고 가는 배의 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만 있으면 중간에 걸어가는, 우리가 항해하는 이 항해 가운데 어떤 풍랑도 파도도 거치는 길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안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혼자 살겠다고 험한 바다에 뛰어내린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험한 바다에 뛰어내린다면 우리는 금방 상어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진리의 배를 타고 이 험한 풍랑의 세계를 바다 위를 항해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와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들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산 제물로 살아가야 하고,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점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갱신하여 날마다 변화받아야 합니다. 그 삶은 자신의 정체성과 우리가 받은 은사를 분별하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바울은 대전제로서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근데 이 전제는요,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서 15장까지 이어집니다. 15장까지 이어져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볼 건데, 이제 16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그가 함께 했던 복음의 사역자들을 일일이 청구하면서 그들로 인해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15장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살아있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3절로 13절에 가서 보면 교회 안에서부터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산제물이 됐다면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이 땅에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 나가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산제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은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배자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고 할 때 그 몸은 자연히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만 곧 내 몸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교회는 금방 그리스도의 몸, 우리 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내 몸입니다. 다른 사람의 몸이 아니라 내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주신 대선언을 하나 주신 게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여기 앞에 부모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 볼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이웃을 향해서 내 몸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은 내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는 내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5절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내 몸이라는 겁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보다 농도가 더 진합니다. 자신을 몸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선 네 자신을 사랑할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섬기는 것은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가꾸고 다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땀을 흘려 운동도 합니다. 또 그리고 자기 몸에 유익하도록 다양한 개발을 합니다. 자기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내 이웃,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봉사는 교회에서부터 우선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도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섬긴다 하면 그것은 거짓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의 몸 지체된 교회 지체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돌보지 아니하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 몸인 교회 보이는 이 교회 건물만 사랑한 게 아니라 각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처럼 사랑하고 기이 여겨주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은 다양한 지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은 발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발이 신발 속에 들어있을 때 냄새나 펄펄 나고 보이지 않죠. 그런데 발이 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떠죠?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아름답게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성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코와 같은 사람도 있고 눈과 같은 사람이 있고 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했습니다.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몸에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습니까? 우리를 다른 사람이 볼 때 독특하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목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금목걸이 그거는 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정말 있으나 마나 할 것 같은데도 정말 요긴하게 쓰여지는 지체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정말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면 많은 지체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은 각각 다른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 똑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왜 저 성도는 나 이렇지 못하지? 라고 정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 역할이 있고 나는 내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했습니다. 지체가 다르다는 것은 은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은사가 다르단 말은 하는 일이 사명이 다르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은사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다른 만큼 책임도 다릅니다. 저는 교회 리더로서의 책임 있는 은사가 있고 그 책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 교회 안에서 모두 다 같은 게 아니라 다릅니다.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똑같이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 사람만이 독특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배가 있습니다.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항해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지시를 하는 선장이 있습니다. 보이죠? 그런데 갑판 위에서 다른 사람의 방해를 주지 않아도 물건을 깨끗이 정리하는 갑판장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배 가장 밑에 내려가서 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을 돌리고 돌보고 살피는 기관장도 있습니다. 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때를 따라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요리사도 있습니다. 그 각각 다른 직원들이 하나가 돼서 잘 움직일 때 그 배는 완전한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헤엄쳐 나가는 배입니다. 세상을 험한 지하의 세상을 헤엄쳐 나가기 위해서 헤쳐나가기 항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맡겨진 은사, 일, 이걸 잘하면 됩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맡겨진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거기에 합당한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거기에 합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독특하게 그에게만 주시는 은사도 있습니다. 독특한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은사를 소유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산제물로 섬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삶을 먼저 익혀나가야 합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기 전부터 내가 내 몸을 잘 돌봄으로 다른 사람의 덕을 끼칠 수 있는 유익한 참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덕을 세우는 봉사는 교회 안에서부터 배워나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자로서 올바른 인격을 터득하고 나가야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산 제물로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3절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여기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이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마다 분수에 맞게 은사를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은사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은사를 받지 않았다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지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은사를 행할 때 믿음이 다르고 형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형편을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각 분량에 꼭 맞는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만약 받은 은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묻어둔다면 그도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재능대로 주님이 주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뭡니까? 그 재능대로 주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가서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남겼습니까?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습니까? 그 또한 열심히 수고해서 그래서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1달란트, 그 재능대로 1달란트 받았는데 그것을 나는 남보다 적게 받았다고 해서 우리 주인은 악한 종이야, 악한 주인이야 라고 생각해서 땅에 묻어두었어요. 주님 오셨을 때 그에게 뭐라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은사를 받았어요. 그 은사는 다양해요. 특별히 내게만 독특하게 주어진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냐고 땅에 묻어둔다면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지언정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만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아멘이 좀 풍성하면 더 좋겠는데.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진 은혜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존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믿음의 분량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욕심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들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도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사단은 늘 자기 자리를 떠난 자가 사단입니다. 사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치를 떠났어요. 그래서 유다서에서 보면 천사, 사단도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천사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기 이치를 떠나서 마음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지위를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어둠 속에 들어간 사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고 겸손하게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자기의 은사를 받은 것을 지나친 것도 문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지체가 못할 수도 있고 다른 지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의 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다른 지체가 내게 없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지체를, 그 은사를 존중히 여겨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결정은 내가 결정해야 한다. 이건 정말 교만한 생각입니다. 이건 정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열심히 잘못하면 다른 지체를 무시하면서까지 나만 해야 한다. 내가 해야만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건 교회를 위험하게 합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야기한 것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은혜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죄악이 물결이 흐르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은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남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내가 남보다 낫다는 생각 때문에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면, 천대시한다면, 이방인 성도들을 무시했던 유대인들과 같고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인 무식한 유대인들이라고 했던 이방인과 같습니다. 이거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이 교만한 생각이 바로 이 세대에 속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기 분수에 맞게 변화를 받아서 내 분수에, 내 기능에 맞게, 내 재능에 맞게 주어진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서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성실이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부르시면은 경계 안에 머물지 말고 자신의 사역을 등하시에서도 아니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사역을 침범하는 것도 분열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기억하십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체들은 서로 친밀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피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한다면 임파선을 통해서 서로 연결해가지고 긴밀하게 흐트러짐이 없이 신경을 통해서 연결돼서 각각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지체들은 자신을 너무 학대하고 자포자기해서도 아니됩니다만은 투기하는 마음으로 남을 무시해서도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허락된 것을 가지고 서로 유기체로서 연합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해 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각각 다른 기능과 재능을 주는 은사를 주었습니까? 여기 1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쟁과 허영의 계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돕고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 모두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존귀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여, 성도는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한 몸이고 각각 다른 지체를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각기 재능과 기능을 인식하고 그 재능과 인식을 잘 발휘해야만이 한 몸을, 온전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허영이나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 6절 하반부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사가 다르니 혹 예언임의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로,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각각 은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우리는 몇 시간을 더 투자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특징적인, 대략적인 특징만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섬기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특별히 잘 섬깁니다. 잘 섬겨줘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해요. 어제는 집에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 생각지 않은 택배였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전화 오기를 혹시 택배 신청했냐고 했어요. 제가 안 했어요. 모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했을까 수소문했어요. 혹시나 하고. 주변에 정확히 우리 집 주소를 너무나 정확히 잘 알고 있어서 누굴까 하고 수소문했는데 생각지 아니하는 새벽기도를 주신 권사님이 섬겨주셨더라고요. 그렇게 어떤 분은 잘 섬기는 일을 잘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가르치는 일을 독특하게 잘할 때가 있습니다. 설명을 잘해요. 또 어떤 사람은 봉사일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기 때문에 구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별로 없는데도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고 섬겨주는 사람,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나가서 이야기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우리 성실교회 섬기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 위로의 독특한 은사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합니다. 권사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남 위에 군림하고 권위적으로 되라고 주신 직분이 아닙니다. 그 직분은 섬기기 위해서예요. 근데 특별히 여성으로서 권사님은요, 장로님들은 교회를 리드해 가면서 세워가는 일이라면 권사님들은 성도를 돌아보면서 이루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힘들어하는 자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은사를 가졌으면 참 좋겠다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왜 이런 은사들이 필요합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섬기는 지체들을 통해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독특합니다. 교회가 힘이 있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교회가 활력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각각 자신의 위치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잘 섬길 때 그때만이 교회가 독특하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 다른 재능들을 자기의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줬습니다. 목사이니까 모든 은사를 다 받았겠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보다 독특한 은사를 받은 우리 성도들도 더 많아요. 목사가라고 해서 다 은사 받은 게 아닙니다. 특별히 그 사역에 필요한 은사만을 주어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받은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조금만 봉사를 한다면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활기차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교회의 역할, 큰 몫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 가운데 자기 몸을 사리고 봉사 안 하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손해보고 주님이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다 놔두고 교회에 와서만 봉사하십시오.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봉사했다면 사회에 나가서 삶이 균형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요.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의 산재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의 영적 예배를 이해하여 너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까지 끝내요. 그리고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14절부터는 그리스도에서 세상 속에 나가서 꽃피워야 할 삶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균형입니다. 균형이 꼭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경기 중에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처럼 팀 플레이어가 중요한 경기는 없습니다. 축구 선수 한두 선수만 경기를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손흥민, 세계적인 선수죠. 그런데 그는 국적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대표로서 사역을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자기 클럽 토트넘에서는 정말 독특하게 역할을 감당해내는데 우리나라 국제 경기에 갔을 때 보면 손흥민이 물론 역할을 감당합니다만 토트넘에서 역할을 감당한 만큼은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죠? 그만한 팀플레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내 혼자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때로는 내 생각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흔들기 시작한다면 사단이 좋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중심해서 서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의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광야길을 가는 40년 동안 줄이지 아니하고 굶지 아니하고 그들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중심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할 때는 그들은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설 때만이 그들은 독특하게 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험한 풍랑이 휩쓸리는 지하의 물결이 휩쓸리는 세상입니다. 험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주어진 은사를 잘 감당해서 다른 지체를 세울 때, 다른 지체를 섬겨줄 때 나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